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fan 여러분, 혹시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아십니까? 예, 갑자기 초코파이. 예,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군대 입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초코파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초코파이는 군대에서 먹었던 초코파이예요. 거기선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초코파이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한 박스씩 먹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나오면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군대만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군 생활에 달콤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작은 초코파이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진중세례식을 하러 갔을 때 군종 장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군복음화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통로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불당에서는 몽쉘 통통을 줘가지고 군인들이 지금 다 불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초코파이를 지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어가 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코파이라니. 가장 중요한 것이 초코파이더니. 아마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기다렸듯이 군종 장교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군인을 먹이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일단 먹여야 합니다.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제 거의 7,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초코파이 보면 그 군종 장교님 얼굴이 생각납니다.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여야지만, 먹고 나야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도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통해서 5천 명의 영혼들을 먹이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이 그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죠.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 때문에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고 불려지는 이 7개의 자기의 소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시작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개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신을 빵으로 묘사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상황들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와 횡포를 통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세금의 횡포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그 빵을 매개체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빵은 빵 이상의 것이었죠. 왜입니까? 세상의 빵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만든 빵조차도 결국 먹고 죽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살을 통해서 주신 그 빵은 먹은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빵이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빵으로 먹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시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빵이죠? 만나로 만들어진 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적의 만나를 받았고 먹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을 먹었음에도 그럼 죽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나로 만든 빵을 배고픔을 이겨내는 빵으로만 여겼지 그 빵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만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도 바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300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했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을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빵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과연 생명을 얻기 위한 빵인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빵인가? 우린 기도합니다. 예수님 배고픕니다.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의 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빵을 먹어야죠.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빵을 구하고 먹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온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초코파이는요, 본질이 아니라 도구예요. 그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는 것은 초코파이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먹게 된 5,00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먹고 배부른 땅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빵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중심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빵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한정적인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 5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은 무엇? 어떤 빵이에요? 영원히 먹고 사는 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주는 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빵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빵을 그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 빵을 배에 채우기만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들,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2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살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1절을 5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지금 살을 먹으라는 얘기로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살뿐만 아니라 피도 먹어야 된다. 무슨 예수님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자꾸 살 먹고 피 먹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살뿐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5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부분 55절을 보십시오. 무슨 음료 광고 카피처럼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의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살을 먹으라는 건지, 왜 피를 먹으라는 건지 지금 우리는 그나마 조금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당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찬식을 보고 그 성찬식에서 나오는 그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에, 그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56절에 나타나죠.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제자에게 직접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 그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그들에게 이 성찬의 말씀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바로 살에 참여하는 것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올 때 천주교에 있었던 7가지 성례전 가운데 단 2가지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인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들이 지키고 있어요.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를 거룩한 예식으로 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헬리나우에는 이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에는 물이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이고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것이다. 사람이 일생생활에서 쓰는 가장 평범한 사물인
물과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스러운 길로 되는 것이다. 물과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데려다 준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옷을 벗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 가운데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찬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연합의 관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있었던 성찬을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임재를 느끼고 이 하나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임하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합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도 주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한 여인이 머리와 팔다리가 각각 붙어있지만 몸이 하나인 우리 샴 쌍둥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부모는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아이를 이름을 하나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둘로 지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 양쪽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은 다른 것이니 두 명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지 않고 비록 머리는 두 개이지만 한 명이나 다름없이 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이름 하나만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기쁨과 슬픔, 이 모든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린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것을 그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을 강조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축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이러한 축복을 얻는 비밀들을 알려준다고 얘기해요. 기도의 공식을 알려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허튼 소리예요.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내 처지와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교회의 운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왜 여러분이 안 하시는가? 어려운 것만 생각나시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처지,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여건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면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다 아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이루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주님께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과 은혜들을 먹고 주님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지는 않고 연결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겨져야지만 그 시냇가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그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주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배를 채우는 그 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느끼고 내가 주님을 느끼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그런 견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 들어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함께 거하는 주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초대,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원한 삶,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걸어갈 인생, 나의 목적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의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소망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빵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에 참여함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이용하기만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연합하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의 신학가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다시 한번 우리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며 주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진정한 하나 되는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